띵. 네, 안녕하십니까. 알고 중독자 고래기입니다. 오늘은, 네, 가족 이야기 중에 동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음, 너무 계속 얘기하면 하던 말을 되풀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저를, 조금 죄책감이나 이쪽으로 몰아가지는, 가족이 아직 회복이 다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감정을 빼고 제가 배운 지식과 그리고 AA 자주 모임이나 음, 이런 데에서 다른 선생님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회복되어 나가는 선생님들을 보고 어,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음, 제 입장하고 좀 대입을 해봤을 때 음, 더는 조금 제 경험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이해하게 된 대로 그리고 제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정도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이제 가족이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동생인데 제가 오늘은 이쪽으로 치우쳤죠. 고래 그림을 그려달라 남매 고래 그림을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져서 네, 옆에 동생 그림이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조금 숨어야 더 숨어야 되나? 숨어야지 동생도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이쪽으로 숨었습니다. 음, 얼굴만 삐쭉 보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크기가 날 정도로 동생과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동생과는 원래는 한 2살인데 이제 횟수로 3년 차이가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참 많이 친하게 지냈고 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약에 보시는 선생님들이나 저를 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던데, 저 또한도 그걸 좀 느끼긴 하고, 남자치고는 여성성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었고, 동생은 또 이제 약간, 거꾸로 돼. 근데도 잘 따랐어요. 네, 그래서 참 고마웠고, 오빠 말이라면 돌 가지고, 음, 떡이다! 라고 장난을 쳐도, 맞장구를 쳐주는 그런 동생이었는데, 참, 그래서 제가 술 먹으면 중독자가 되면서, 이 친구가 더 깊게 실망을 하고 더 마음에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더 깊게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방어적으로, 방어 기제나 방어적으로 자기도 어쩌면 견딜 수가 없어서 동생도 살고자 어찌 보면 생존 본능까지 가서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의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의절했던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동생의 성격을 저 혼자 동생의 성격을 비하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가족인데 그리고 오빠인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라는 그런 원망까지는 아닌데 섭섭함이 있었어요 사실은. 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너한테 내가 어떻게까지 했는데 라는 그런 어떻게까지 하긴요. 술 먹고 그렇게까지 했죠. 네. 옛날에 좋은 거 해주면 뭐합니까? 30년을 술 먹고서, 그렇게 괴롭혔는데, 아이고, 참, 제 왜곡된 옛날 생각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저한테 상처받는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더 상처받아서 오빠를 아예 잊어버리고도 싶고, 자기도 견디기 힘드니까,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저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고, 동생이 외면했다라는 것에 좀 크게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래서 그걸 보여주겠다 치고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왔었고, 그거니까 제가 고치고자 하러 들어간 게 아니죠. 보여주고자. 나 이렇게까지 한다.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니까 용서해줘라.
물론 효과는 있었어요. 또 감사하게도 동생도 어머니도. 근데 그럼 뭐합니까? 그거는 쇼맨십이었고 진정으로 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진행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진행성명이다 보니까 오히려 안 먹다가 먹으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음,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더 응축돼 있던 게 더 크게 폭발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까지 주저앉아 버리게 됐는데 음, 그 모든 것을 어머니는 견디셨지만 동생은 마음을 닫았죠. 근데 그 두 개가 다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나중을 위해서라도 제가 회복한 다음을 위해서라도 참 아버지도 살아계셨다라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아버지도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저랑 싸웠겠죠. 이제 아버지는 다른 의미로 또 그런 싸움이 또 저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 때문에 저와 동생과 어머니를 살리고자 아버지를 데려가신 거 아닌가 하는 저만의 죄책감도 또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생 이야기를 해보자면 참 감사한 동생이에요. 음, 고마운 동생이었고 제가 지금은 책임감이 중독자가 되면서 정말 책임감이 없고 회피하려 하고 모든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됐었지만 어렸을 때는 어른스러워지려 하고 책임지려 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존재라는 거를 알게 해준 게 동생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였죠. 예, 그리고 여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오빠가 하자는 거, 음, 그리고 장난치는 것도 잘 서로 간에 물론 뭐 제가 남자 치고는 너무 아니 뭐라 그럴까 좀 그렇게 아니, 이것도 그렇죠. 남자 아이들 노는 것처럼 막 그렇게 짓궂게 장난한 건 없었지만 음, 몰라요. 있을 수도 있죠. 제 기억에만 없는 거지. 동생이 어떻게 느낄지는 그거는 이제 또 동생이 아는 거니까. 근데 이 동생이 또 마음이 아니 입이 무거워요. 말을 잘 안 해요. 저만 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떠벌떠벌하고 동생은 듣고 이런 쪽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제가 술 먹고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도저히 동생 입장에서는 볼 수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문이 닫았다라고 저는 아직 이제 동생한테 지금 동생이 마음 문을 열어줘서 그래도 이제 얼굴을 보고 전 진짜 한 2, 3년 더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일께 신께서 이렇게 조금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변화하는 데에 그거에 대해서 지쳐하거나 어,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변화가 없구나라는 것을 그런 허망함을 느끼지 않도록 동생의 마음을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아직도 힘들 테지만 마음이 힘들 테지만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음, 신이 해서 해주신 거를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지금 단주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좀 변화를 하려 한다는 것 때문에 동생의 마음을 열었구나라는 이런 음, 정말 멍청한 옛날처럼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이룬 게 아니라 제가 믿는 신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라서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동생의 마음을 다시 닫게 하시지는 않으실 테니까 그러려면 저한테 많이 좀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셔서 저도 많이 기도를 하고 의지를 해야 될 테고 인간적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음, 저
회복을 우선, 동생과의 관계 회복도, 엄마와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전 제 회복이 우선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제가 온전하게 서야 뭐, 어떻게 동생이든 어머니한테 걸어갈 수 있는 거지. 제 자신이 아직도 비틀거리고, 아직도 그렇게 물가에 내놓은 애 마냥 불안하다면, 과연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한다 해도, 그것을 믿음을 쌓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동생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는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그리고 나와 엄마를 위해서 하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응? 무슨 소리지? 내가 그러면 누굴 위해서?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 생각을 하고 되짚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엊그제 이제 아버지한테 다녀오면서 생각을 해볼 때 가족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서 아,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구나.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신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12단계 쪽에 있거든요. 항상 신과 접촉하려고 노력하고 접촉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주의 뜻만 알게 해서 그 뜻대로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죠.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고 이게 내 뜻인지 주의 뜻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이렇게 해서 의식적인 접촉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내 삶에 자꾸 부여해서 내 뜻이 아닌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내 삶과 생명을 모두 맡긴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그의 뜻을 죄송합니다. 그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어찌 보면 동생과 어머니는 음, 주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주가 아니라 이제는 저한테 있어서의 주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 회복의 제일 큰 일이기도 하고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회복을 보여주는 게 제일 큰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와서 과거에 있는 어제 어머니 얘기도 했었지만 동생도 마찬가지로 동생이 입은 상처를 제가 어루만질 수도 없고 그걸 낫게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거는 신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신께서 그렇게 행하심을 하려고 하실 때는 제가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제가 신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야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그래서 방정식이 이제는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금 너무 이제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어, 우선은 제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부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서 그 길을 걸어 나가는데 온 힘을 다할 때 음, 나머지들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리고 저희 가족들한테 부가적으로 어루만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 가서는 화목을 내려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에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어, 현실적인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이거에서는 저한테 이제 주어진 상황, 음, 우선은 술을 안 먹고 술 앞에 무력함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 삶을 복구하기 위해서 내 삶을 수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 삶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12단계에 있어서의 그 결점들과 4, 5단계를 하면서 결점과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고 어떤 왜곡으로 살아왔고 이것을
이제 검토를 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다음에 그거를 6, 7단계로 신에게 고백을 해서 그걸 바꿔달라고 간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8, 9단계를 해서 보상 목록을 쓰고 지금 이렇게 이건 어쨌든 보상 목록을 쓰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보상 목록을 쓰고 언젠가는 나한테도 해가 되지 않고 제가 보상을 하려는 상대한테도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 간에 나아지고 소통이 잘 된 그런 좋아진 상황에서 내 잘못을 인정을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10단계를 통해서 매 순간 매일매일을 그런 일이 없도록 즉시 서로의 오해나 그런 이제 염증처럼 굵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심지 않고 그때그때 해결을 하고 그러려면 감정을 뭐 겪게 되는 이런 것들을 감정을 빼고 솔직하게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풀어가고 그리고 11단계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음, 받들고 어느 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이랍시고 제 생각을 포장해서 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포장해서 하지 않나 이거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진짜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12단계에서 얘기한 영적 각성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과 음, 남은 가족이라고 해야겠죠. 어머니와 동생과 저의 세 식구에 대해서 음, 믿는 저희가 믿고 의지하는 또 모든 것을 맡긴 신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이제는 믿고 가는 거고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종교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형이 이상학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고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이 12단계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어쩌면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주어진 거에 옛날처럼 왜곡된 생각으로 빠지고 이제 어두운 쪽으로 제 생각이 흘러가지 않도록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음, 그때 스탑을 하고 왜곡된 생각이 아닌 올바른 생각으로 제가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해나가는 이런 이제 조금 이제 너무 어린아이 같지 않은 음, 이제 성인 나이에 조금 이제 자라나가고 배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제가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구나라는 것을 앞선 영상에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보다 주변이 더 먼저 느끼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변한다 그러면. 음. 그래서 제가 변했다라고 느낀 거는 어쨌든 가식적인 것들이고, 실질적인 본질이 변한 거는 저는 잘 못 느끼고 오히려 가족이나 저랑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내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이렇게 아둥바둥 할 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거를 할 게 아니라 내 본질이 변하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 더 나은 거고 더 빨리 알아차리시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해봤자 아둥바둥 해봤자 그대로 사라지고 그러면은 의미도 없거든요. 음, 한낱 신기루처럼 저는 노력을 에너지를 그만큼 썼어도 한낱 신기루처럼 이렇게 사라져요.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본질이 변하면 오히려 저는 못 느껴도 주변의 분들 알고서 그 회복에 내가 해를 끼친 분들의 회복에 오히려 음,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그리고 저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마음이 조금씩 생길 거라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 내에서도 동생과 어머니와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을 보면서 내가 겉으로 하는 이 신기루는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요만큼밖에 바뀌지 않은데 본질이 오히려 더 어머니나 동생한테는 크게 음, 작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렇게 크게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좀 이제 형상학적에서 이 형이상학적인 걸로 넘어갈 때 신의 개입, 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그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진심으로 이제 커다란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또 20분 되었습니다. 또 동생 얘기를 한답시고 제 얘기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가족 이야기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동생한테 잘못한 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는 없기에, 예, 그, 뭐, 아버지 편에서도 그렇고, 어머니 편에서도 그렇고, 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털어놓는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기억 못하는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차, 정말로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0년을 그렇게 해를 끼쳤는데 1, 2년 만에 아니 반전이 3년 만에 10분의 1이 3년 만에 회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고 이건 로또에 맞는 것보다 더 힘들죠. 예, 말이 안 되는 거고 30년 동안 힘들게 하고 모든 에너지를 뺏은 거를 3년 만에 돌려준다. 뭘 돌려줘요? 저 혼자 제 에너지도 없는데 음, 그러다가 쓰러지는, 제풀에 꺾이고 쓰러지는 거가 당연히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나, 겸손하지 못한 자세나,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정직하실 수가 없거든요. 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는 전혀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는 거를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본질이 제일 바꾸기 힘들지만 본질을 바꾸는 것이 그래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알았기에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네, 동생 또한도 너무나 감사하게 저를 이해해주고 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한테는 예, 복이 겨운 정말 복이 겨운 이 정도 노력한 걸로 인해서 이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로 술 먹고 고생받는 그거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점점 이런 거, 이렇게 영상 찍고 이렇게 저 생각하고 하면서 저한테 조금 강박적으로 오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회예요, 후회. 그 30년을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음, 그것도 여러 가지도 아니고 그 술 하나에 내 인생의 반 이상을 왜 그렇게 거기에 뺏겼을까? 왜 그렇게 비춰 있었을까? 왜 그렇게 다른 곳을 보지 못했을까? 내 눈을 가리고 있는데 그거를 왜 벗어나지 못했을까라는 그 후회가 제일 커요. 그리고 그 하나에 미쳐서 딴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지냈던 거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 또한 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미 상처를 다 내서 어제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난도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상처를 내준 것을 내가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과하고 용서하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 수위는 이미 넘었어요. 중독자가 되면서 이미 넘어버렸기 때문에 전문 사람이 필요해요. 전문적인 사람이. 그리고 전문적인 사람 힘으로도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책임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게 아직 발 빼고 그냥 지표만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점점 변해가려 노력하는 거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 이제는 서로 간에 정직하게 소통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저 대신에 제가 할 수 없으니 그 상처를 어루만져서 치유해 주시라고 제가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죠. 예. 왜냐면 그 상처를 입은 당사자니까, 용서를 구하고, 제가 엎드려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을 꼭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제 영적인 부분도 믿음도 점점 성장을 하고 하면,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기도를, 믿음이 점점 자란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도, 네, 역사를 더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려 합니다. 네, 오늘은 동생 이야기는 두 편으로 안 나눌 거예요. 왜냐면, 음, 사실은, 뭐,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도, 가족 전체가 다 저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고 많이 힘들었지만, 아직은 동생은 제 마음이 아니라, 음, 너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동생의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참 마음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또 조심스러운 게 있고, 제가 많이, 정말로 많이 사랑을 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어서, 이거를 너무 좀 깊게 파헤치다가는 제 마음이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부정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견제하고자, 네, 제 평온한 마음을 견제하고자 또 평생 할 거니까 평생 고백하고 이제 내가 기억 안 났던 부분도 나중에 좀 또 즉시 사과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동생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 시리즈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친척, 예, 우리 내 가정 다음으로 제일 가깝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제가 그만큼 또 많이 피해를 입혔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친척에 대해서, 그리고 친척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응, 4단계를, 4단계, 5단계, 8단계를 해야 될까? 응,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은, 응, 친척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제 마음도, 제 머릿속도 제 마음도 영적으로도 좀 더, 음, 이만큼이라도 잘한 것 같고, 정리가 된 것 같고 해서 앞으로 갈 길을 점점 이렇게 명확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이거가 참 좋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네, 그래서, 음, 나중에 저는 돌려보겠지만. 그래서 참 좋고, 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맨날 이렇게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는, 친척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제 잘못들을 어떻게 사과할지,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또 머리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머리와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네, 즐겁게, 오늘 한쪽, 이쪽 앉아봤는데, 음, 다음엔 그림을 이쪽으로 그려달라고 해야 될까봐요. 그래서, 네, 오늘도 이렇게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뿅.